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두 번째,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어느 날 한 남편이 가끔 자기 입에서 여편네란 말이 튀어나와서 스스로 깜짝 놀라 내가 왜 이런 나쁜 말을 쓸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자 가까운 지인이 자꾸 그 말을 써서 자기에게도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이었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긍정적인 말, 칭찬과 감사와 믿음의 말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 칼은 마음을 못 찌르지만 말은 마음을 찌른다. 거친 말로 아내를 찔러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아내도 남편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건강한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 요새 자녀들에게 건강한 아버지의 영상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한때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던 아버지에 대한 신화에 금이 가면서 결국 대화가 안 되는 존재로 취급된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기 행동이 영락없이 아버지를 닮았음을 깨닫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그런 모습이 오늘날 많은 고개 숙인 남성 및 실종된 아버지의 모습이다. 예전에 유행한 간 큰 남자 시리즈에 의하면 20대에는 아내에게 밥 줘 라고 하면 간 큰 남자이고 30대에는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가 라고 하면 간 큰 남자다. 40대에는 외출하는 아내를 쳐다만 봐도 간 큰 남자이고 50대에는 몇 시에 와? 라고 오는 시간만 물어도 간 큰 남자이고 60대 이상은 여보 따라가도 돼? 라고 하면 간 큰 남자다. 요새 아내의 인정에 굶주린 채 고개 숙인 남편이 많아지고 있다. 고개 숙인 남편은 실종된 아버지로 발전한다. 아버지가 실종되면 자녀도 실종되고 아버지를 찾으면 자녀도 찾는다.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다. 그는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을 남편으로 인정만 해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한다. 남편들은 아내가 인정해주면 대개 만사 오케이다. 온 세상이 인정해줘도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인정받는 일에 굶주린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IMF로 실직당하고 매사에 자신감을 잃은 한 가장이 어느 날 산에 가는데 일하러 가는 아내가 봉투 하나를 주었다. 산에서 봉투를 펴보자 돈 3만 원과 함께 편지가 있었다.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고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에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갈 거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진작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당신을 사랑해요.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이 되고 삶의 용기가 생겨서 그 길로 산에서 내려와 약간의 미천을 마련해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다. 붕어빵 장사를 하면 어떤가? 가족이 서로 인정해주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특히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가장 위대한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을 너무 경외해서 남편 말 한마디에 가슴 조이며 살아간다. 그것은 부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로 어떤 가정은 아내를 너무 경외해서 아내가 중전마마이고 가정이 여인천하다. 그것도 큰 문제다. 더 나아가 어떤 가정은 자녀를 너무 경외해서 자녀 문제라면 부부가 최면에 걸린 것처럼 벌벌 떨며 행동한다. 그렇게 사람에게 집착하면 가정이 더 불행해진다.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과 주인이 되어야 한다. 3. 교회의 복.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과 평강을 주신다. 물질의 복과 가정의 복과 후대의 복은 모두 교회의 복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행복한 존재가 되려면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기 교회가 있어야 한다. 인생의 가장 큰 낭비는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기 교회가 없는 것이다. 교회 생활을 통해 여러 번 상처를 받았어도 결코 회색 교인은 되지 말라. 교회 생활을 군중 속의 고독을 즐기는 것처럼 하지 말라. 부담 없는 교회 생활은 신앙을 병들게 하는 대표적 요소다. 교회를 사랑하며 다니는 것과 적당히 다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과 구원의 방주로 알고 애틋하게 사랑할 때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도 더욱 넘치게 된다. 사람에게 가정은 행복의 원천이고 성도에게 교회는 행복의 원천이다. 교회의 꿈이 깨지면 신앙생활은 외로운 사막생활처럼 된다. 사람에게 꿈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그 꿈이 욕심을 채우는 것에 있으면 신앙의 진수를 알 수도 없고 결국 인생도 망가진다. 좋은 꿈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성도의 꿈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의 형상을 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 길은 쉽지 않지만 사랑은 어떤 장벽도 물리치게 함을 믿고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교회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없듯이 완벽한 교회도 없다.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은 나를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도 얻지만 복된 성도가 되려면 교회에서 얻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기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교회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 병들게 된다. 병든 교회는 건강한 영혼을 낳지 못한다. 교회를 영적 고향으로 삼으라. 교회를 통해 무엇인가를 계속 얻으려는 심리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면 성숙한 교회 생활이 힘들어진다. 사랑과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에 오기보다 사랑과 섬김의 주체가 되라. 그래서 도움받는 주체가 되기보다 돕는 주체가 되려고 하라.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고 이웃에게 전파하는 교인들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찬란한 미래의 주체가 되는 길에서 앞장서라.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려는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라.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나를 통해 채워지게 하겠다고 다짐하라. 자신이 몸담은 교회를 위해 인내와 기다림으로 섬김의 길을 고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는 물론 자신에게도 넘치게 될 것이다. 과거의 삶을 회고해 보라.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아는 것은 지은이라고 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사은이라고 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보은이라고 한다. 반면에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 배은이라고 한다. 배은 망덕의 자세로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말고 결초 보은의 자세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라. 사람에게는 옛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귀소 본능이 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아간다. 은혜 받은 장소와 은혜 받은 교회는 신앙의 고향이다. 돌아갈 신앙의 고향이 있으면 인생길에 불안이 없다. 지금 자신이 몸담은 교회를 이 땅의 영적 고향으로 삼고 후일에 교회 생활을 하던 과거를 회상하며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라. 교회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평생을 이끌어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